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살펴봤지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인성 혹은 거룩할 성자의 밥찬자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성찬을 다른 말로 성만찬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지금 없는 AD 412년 이 칼타고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폐지된 그 예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찬은 요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점심을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는 것은 그런 그 좋은 전통의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재정이 늘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각 가정에서 아마 음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 부자는 많이 싸우고 아마 포도주도 많이 마시다가 이거 취하기도 하는데, 가난한 자들은 또 못 먹었다는 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소위 예배에 관한 것인데, 교회 내의 문제, 예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성찬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만찬을 잘못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17절부터 그 내용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17절,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모임이 다 유익을 주고 보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도리어 유익은커녕 해로움을 준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를 위해서, 즉 유익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의 근거를 두고, 즉 성경 말씀이 충실히 강론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을 합하여 힘써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처럼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만찬을 잘못하는데 이 성만찬식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에.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생겨서 빈자가 부끄럽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예찬이다,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된 것입니다. 19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이런 이 고의적 파당들은 나쁜 것이지만 그 나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옳은 것이 옳다 인정을 받는 그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 즉 오류가 있어야 바른 교훈이 드러날 걸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나 갈등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병든 증거죠. 교회가 분명히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암덩어리와 같은 것을 드러내야 전체 이 교회 공동체에 퍼지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찬으로 성만찬으로 말미암은 이런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예찬은 폐지됐습니다. 23절, 이 성찬의 의의가 그러면 뭔가? 고린도교회 만찬이 잘못됐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폐지됐고, 성찬의 의의를 지금 얘기합니다. 23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던 밤에 떡을 해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성찬례식까지도 정확하게 발표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보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바울은 받은 것 같아 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신을 입고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최후의 만찬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사도 못지않게 아주 정확하게 주께 받았다고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란 말, 이런 다른 말로 기억하다는 말과 같아요. 이 기념, 기억, 뭘 기억하라는 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성찬례식.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현재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하여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죄사함, 곧 구원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곧 우리 성도가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실제로 이 성찬례식에서는 우리가 그 떡과 포도즙을 뗄 때는 그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여하면 그 제대로 참여한 걸 알 수 있겠죠. 의례적이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참여한다면 그 별 의미가 없다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은 이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 없이 성찬례식에 참여하지 말고, 성찬례식이 광고가 뜨면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성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이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영으로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참여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곧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믿습니다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속으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기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피를 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주님과 함께 영적 신비적 연합 속에 들어간다는 교통, 그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떡과 포도즙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고 그것이 먹고 마실 때 변화되고 하는 그런 이 공제설과 하체설은 비성경적인 거란. 우리 장로교는 기념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상징설, 기념설이란 말.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일단 세례를 받은 사람,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참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성찬의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인데 교회법에 의하면 세례받은 사람, 침례교 같으면 침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그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년이 돼서 입교 문답을 한 다음에 세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교 문답을 받으면 이제 별도의 안수 없이 말하자면 정식적인 교회에 참여되게 합니다. 참여하게 되지요. 세례받은 자가 그러니까 교회 정식 멤버들이에요. 세례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교회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직분을 세우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죠. 또 교회 무슨 투표를 할 때 주권 행사할 수 없고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교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죄의 씻음을 받았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준비를 잘해. 성찬 준비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깊이 기도하고 함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잘못 참여하는 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특별히 고린도교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죽이기도 한 모양 성찬에 잘못 참여해가지고 아무튼 이 거룩한 예전인데 이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해서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많다는 것.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안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삶의 참된 목적을 깨닫고 이 거룩한 삶, 소망의 삶을 살게 하신 게 감사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1월 13일에 성찬의식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재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성찬식이 있을 때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참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다시 성찬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 놀라우니 제3에 대한 은총,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성찬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텐데 이 고린도교회 참 그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됐다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 예찬의 이 폐해를 지적하여 책망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도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록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타성에 젖은 예물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처가 다 치료될 뿐만 아니라 심령이 회복되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